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2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중심하여서 여러분은 감사와 불평 중에 무엇이 더 친숙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절기를 맞이하여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크고 작은 이러한 시험과 또 사고도 있었지만 늘 지켜주시고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혹시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간판 중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간판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딱 볼 수 있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그러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옆에 사람 같으면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한번 스킨십이라도 하고 내 곁에 있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다는데 어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옆집 아저씨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금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을 꺼내서 따로 불태우고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 양이나 염소의 내장을 꺼내서 따로 불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각을 떠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죠. 근데 살아있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까지 갔죠. 근데 이제 마지막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또 에베네셀 이란 것들을 보면 저 집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간판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간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내죠. 구원에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양치고 농사짓고 노동일에 동원되는 거의 종 같은 노예 같은 이런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뭐 군대를 가서 군사 훈련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애굽이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막 많이 출생하고 그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 두려워했죠. 그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쳐 주겠어요? 왜냐 군사훈련 가르쳐 주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노역을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은 전혀 뭐 군사훈련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죠. 근데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가죠. 근데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족속이 아말렉이고 이들과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전혀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냥 쉬운 말로 오합지졸 백성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칼과 창을 들고 오는 이런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였던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 여호와 니시다, 즉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돼서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드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감염될까도 염려되고 더군다나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또 쓸어내렸죠. 또 백신을 맞자니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러구나 우르구나 정말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와 두려움거리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보고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위험이나 두려운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이 좋아야 내 형편이 잘 되고 강건해야 사람들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수준 낮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이 안 좋고 또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당장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안다면 그것이 정말로 수준 높은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그래서 첫째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내 믿음이 초심의 믿음이 버려지고 변질되거나 내 믿음이 가짜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인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젊은 사람인데 50대 인자 중반인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알기 때문에 친구가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한 3일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러면서 인생이 그런 거 보면 허무하죠. 또 한 사람도 참으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 이제 우리 분주 성도님 잘 아시는 분이지만 참 또 그분도 땀 흘려 열심히 사셨는데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놓고 보면 정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다면 죽음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죽음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에 불구하고 내가 혼자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벌었고 노력해서 내가 성공했지 왜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전에 보았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예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캡처를 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하루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만 응? 뭐가 어떻게 안 나오나? 이 영화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억이. 근데 여기 나오는 남자 집사님,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가 영화관에서 개봉됐었고 그 영화를 때 보고 많은 감동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남편 이광희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암에 걸렸고 그리고 치료하는 중에 그 와이프도 또 암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광희 집사가 하나님 저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정말로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 이광희 집사님이 욥 같은 자기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자신도 암이 걸리는데 아내도 암이 걸리고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광희 집사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광희 집사의 교회 다큐 영화를 보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감사절의 본문도 욥기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광희 집사가 이 다큐를 4년간에 걸치면서 찍으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지만 영화를 남기는 목적이 이 영화를 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온전히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이광희 집사님, 고 이광희 집사님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이 그리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하면서 자신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가지만 자신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지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영화로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을 주실지라도 분명히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광희 집사님이 삶을 끝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결국엔 이길 거예요. 저와 욥은 이 땅에 살다가 제가 전도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사람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두고 살아도 여러분 죽음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아웅다웅하고 너무 거기에 세상 것들은 것을 욕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이 신이다라고 해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 유대교인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들은 극렬히 타는 털목불,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그 옆에 이들을 집어던지러 갔던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런 불 가운데 이들이 던져짐을 받았지만 이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라고까지 했던 그러한 성경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욥기서를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또 가장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 이렇게 질병까지 얻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저 욥이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때에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사람들은 그저 에이 재수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얘기하지도 욥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습만을 보였지,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부인마저 자신을 조롱하고 이웃들은 비웃고 손가락질 할 때에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슬 굽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면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악은 꼭 남을 두드러 패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악이 아니라 입술로 우리가 내뱉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싸운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온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도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욥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라고 했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가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의 신앙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관희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써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백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처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관의 집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박국서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로 먹을 식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길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세상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는 궁핍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라고 하나님만이 내 즐거움의 원천이고 내 기쁨의 감사에 하나님이 원천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 이란 고백이 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6개월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절의 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두렵고 놀라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우리 둔산 왕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